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그다음에 49절에서 52절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의에 있더라. 그다음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잠깐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면은 얼마나 그곳이 은혜로운 건지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히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 성을 많이 정복했죠. 하지만 다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온전한 정복은 언제 했냐? 이제 다윗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남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많았었는데 다윗 때 다윗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북에서부터 남방까지 완전히 다 정복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세워진 게 뭐냐?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것이 증거가 뭐였냐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세워진 거죠. 그게 서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이 아쉬운 게 원문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은 이걸 한문으로 해갖고 성전으로 그렇게 번역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냥 원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성전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성전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여기에 살 거야 라고 딱 정해놓은 게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 창가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해갖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고 그 너희 왕조가 내 앞에서 영원할 거라고 그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한 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정복할 산지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정복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속한 그 성품들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란함이 참 많고 그것을 보통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이건 본능이야, 본성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 대해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참고 그런 산지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비판과 그 음란의 성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가서 정복할 그 성은 성이 하늘에 닿고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이 있대요. 거인이. 안악자손이 거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거인이 있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도 꼼짝 못하게 해갖고
애국이 완전 망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훨씬 작은 이 가나안 땅 성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홍해도 가르신 분이고 그 광야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아비처럼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에 가갖고 자기가 정복할 그 성을 보니까 막상 맞닥뜨리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거기 보니까 정말 좋더라. 산도 좋고 골짜기도 좋고 여기 열매를 보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거기에 성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그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버려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인의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기 누가 거하냐고. 우리도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 작고 그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봤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다고 바로 하나님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그걸 정복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장관을 세워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 자리에 일어나갖고 내가 언제까지 참고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인내하며 언제까지 이 백성은 나를 안 믿을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이키게 하셔서 40년을 도게끔 그 정탐한 날수만큼 40년만큼 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을 정벌한들 죄를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40년의 기간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새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복할 성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생각지도 않은 성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고상함을 우리에게 준대요. 산지가 높잖아요.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산지를 준대요. 근데 정복해야 된대요. 거룩함의 산지에 들어가려면 음란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그 거룩한 산지에 들어가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못되게 보는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려는데 내가 막상 거기에 가려니까 이거는 안 돼.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고 성자나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기엔 나는 너무 초라하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능히 그렇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그 온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세상의 현실에 살다 보면은 막 돈과 성공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거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게 됐는지 또 그 마음 안에서 성장하게 됐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됐냐. 오늘 말씀 보면은 40절과 49절과 52절을 보면요. 49절에 이러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했던 곳은 바로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산지에 심으시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심기를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에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적인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싫었던 거지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그 향락의 문화는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왜 그거 안 주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적인 마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버리게끔 만들어 이 광야 생활 동안 버리게끔 만들고 그들을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이고 은혜의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세상에서는 내가 뭐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 신앙은 거꾸로예요. 내가 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을 먹였고 마시게 하는 것을 마시게 했고 보게 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것을 봤고 그 세상에서 들었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받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도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른이 되면 안 됐던 거고 아이가 됐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됐는가 보면은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이게 파이리온이라서 젖먹이도 되고요. 어린 아이도 되고 아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게 내가 뭐가 되고 막 머리 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게 훨씬 빠른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참으로 봐야 할 것을 보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참으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마셔야 할 것을 마시게 해달라고. 이게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해야 주님이 나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양육자가 되고 늘 나를 돌보시고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때가 많고 내가 두려워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아빠 손잡고 가도 어린 애기가 아빠 손잡고 가도 여기서 무섭게 짖는 개 보면은 아빠 손을 잡고 가면서도 무서워할 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막 무서워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막 무서워하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는 못 보고 안 보이는 것만 헛것만 보면서 무서워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에 들어가야 믿음은 그때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아욱사누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성장한다, 자란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는 걸 내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것을 내가 먹기 시작할 때 그렇죠.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먹이시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셔갖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요. 날마다 거듭나게 해요. 하루만 거듭나게 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내가 막 많이 먹었다고 많이 자라지도 않고요. 적게 먹었다고 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고 오늘도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되니까 내가 아이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아비가 되시고 이런 나를 또 씻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는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치료가 되고 이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오늘 무슨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짜증나고 누가 어째서 제가 어째서 막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시작해요. 애굽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가나안 땅으로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의 주관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고 다 보이는 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신기하고 기이하고 내가 내 손을 봐도 신기하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신기하고 만물이 신기함 투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보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막 움직이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가만히 있지? 여기다가 별걸 다 바르고 찌르고 쪼개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잖아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대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비좁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내 인생 내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인생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 그냥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그냥 굴러먹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것도 깨달아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아줘. 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늘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봐봐요. 좀 잘났고 좀 힘있고 노래 한 곡 치면 그 한 곡 갖고 계속 우려먹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로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내 유일한 자랑이 되고 나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나를 섬기셨듯 나도 아낌없이 주고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아비가 되고 나는 주님의 아이가 되면서 연약해도 부족해도 삶의 하루하루가 시트콤이고 삶의 하루하루가 드라마가 되고 삶의 하루하루가 작품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이가 거할 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갔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그렇게 믿음이 점점적으로 자라가서 이 49절에 이르게 됩니다. 4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믿음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나는 확실히 깨닫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예수님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냥 신이 아니라 네 아버지야. 너를 낳으셨고 너를 기르시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아끼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두 풀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아끼겠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비이고 내 양육자고 내 인도자인 것을 깨닫고 알게 만들어요. 또 이 믿음은 내가 자라게 되면 뭘 깨닫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게 돼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집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디 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저는 이게 먼 훗날에 가는 그 하늘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하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을 때 보면요, 되게 무지막지합니다. 뭐 잘못하면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함부로 보면은 죽인대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인대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죽인대요. 나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실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세상에서 비굴하고 불쌍한 자를 봐도 함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실 때 함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궁윤이 많은지, 그리고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나는 능력의 소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전능자야, 나는 신이야, 막 그러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듯이 귀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대해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보면요, 장막을 덮고 또 덮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그 각각의 의미가 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곳에 거하시고 서로를 세워줘요. 서로를 받쳐주고 세워주고 묶어주고 하나님은 그러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에 거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인 것을,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 거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또 자기도 어디에 거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처럼 정말 높은 집이나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애쓰는 그 사랑의 집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이 거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이전하고 또 달라져요. 보면은 받들어 순종하시더라.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왜 싸우냐? 이제는 세상은 그냥 내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백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백으로 이제는 더 사랑하려고 해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순종하면서 나를 사랑의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기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지만 그 이전에 18년의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는 그 때거든요. 그 18년의 기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날 만할 때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자라간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앞에 40절에 보면은 나오는 그 자라간다는, 아이가 자란다라는데 그 자라간다는 말하고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프로콥토, 거기는 아욱사노. 일반적으로 애들이 자란다 할 때 아욱사노고, 이 프로콥토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치월장 하는 겁니다. 급속도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가는데 사랑으로 막 행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집으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막 사랑으로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직 확신으로 와닿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눈도 못 뜨고 뛰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 돕겠다고 짐 들어준다고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서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물 찢어진다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 아이는 먹는 게 일이고 일단은 노는 게 일이지 않겠습니까? 보는 게 정확해지고 서 있는 게 정확해지고 걸어갈 수 있을 때가 돼야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은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도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개워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처럼 내 일상의 삶도 주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주님처럼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죄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잘못한 것만 죄라고 설명하지 않고 병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잖아요. 치료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냥 뭘 잘못을 안 하는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정말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정말 마셔야 할 것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돼서 인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붙드시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한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나로 그 안에서 자라게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 집이 되게 하고 또 아버지 집에 살게 하고 나로 그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살게끔 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자라가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자랐듯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은혜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보살피고 살펴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듣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